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에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믿음으로 무장하는 귀한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큰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충만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에는 사실 우리가 몸 외에는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자라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많은 것을 가지게 됩니다. 먹을 것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이 가진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계절별로 옷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용도에 따라서 편하게 입는 옷, 또 외출복, 또 잘 때 입는 옷, 여러 가지 옷이 있고 또 신발도 상황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신습니다. 차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각종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전자제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전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마치 우리가 가진 소유가 우리의 가진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가?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저도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부족하고 쪼들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 소유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지혜로운 부자는 그 소유에 대해서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와서 형과의 유산 분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산 분배에 있어서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랍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랍비처럼 여기고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온 그 사람에게 탐심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의 문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소유가 이 욕심과 생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처럼 어리석게 인생을 마감하지 않으려면 소유와 생명과 이 탐심으로 연결된 이 잘못된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탐심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왜 욕심을 내는가? 오늘 비유에서 부자는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곡식이 거두어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쌓아둘 더 큰 곡간을 짓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에게 곡간이 있고 또 거기에 곡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 지어서 더 많은 곡식을 저장하려고 합니다. 이 부자처럼 세상 사람들은 욕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계속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 탐심이 소유에 대한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도 이것을 가지고 싶고 저 사람도 이것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적게 가진 사람은 그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서로 죽이는 일까지도 발생을 합니다. 소유의 문제를 놓고. 지금 이 세계적으로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큰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곧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생명을 해치게 되니까 이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 문제인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능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에 있어서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욕심이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필수적인 욕구를 의미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여러 가지 사람의 욕구가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욕구, 욕심을 자극하면 사람의 행동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보다 먹는 것이겠죠. 식욕. 생존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우리 몸이 배고픔을 감지하게 되면 먹을 것을 자연스럽게 원하게 됩니다. 가장 먹을 것이 눈에 보입니다. 가끔 이제 금식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적으로 먹는 것에 손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몸이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먹을 것을 거부하게 되면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물을 통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먹이입니다. 개나 고양이를 훈련하는 그러한 영상들을 보면 기본적인 방법이 먹을 것, 간식, 이것으로 적절히 조절해서 통제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것을 주는지, 주인이 시키는 것을 잘하면 그때 꼭 이렇게 먹을 것을 주어서 동물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하면 먹을 것이 얻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끔 합니다. 그렇게 해서 행동을 통제합니다.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을 해서 행동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먹을 것을 제외하고도 더 많은 종류의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TV에서 광고를 보면 이 광고가 보는 사람의 욕구를 자극해서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아주 여러 가지 고도의 기법을 동원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이렇게 사람의 욕구가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상품을 만들고 더 수준 높은 문화를 이루도록 자극을 합니다. 더 수준 높은 음악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돈이 모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후원이 이루어지면서 음악가들이 더 좋은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의 나쁜 점은 뭐냐면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금방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이 욕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만 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누구나 욕심이 지나쳤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 욕심이 해롭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원주민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입니다. 원숭이가 지나가는 길목에 원숭이의 손만 겨우 들어갈 만한 그런 작은 항아리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또 여러 가지 견과류들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잘 고정시킵니다. 그러면 원숭이는 냄새에 이끌려서 거기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물을 손에 집어넣었는데 그 상태로는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이 움켜진 손을 펴기만 하면, 음식물을 넣기만 하면 자기 손이 빠져나오는데 그것을 쥐고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잡힐 때까지 손을 빼지 못하다가 결국은 잡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화만 듣고 어떻게 이 영장류라는 이 영리한 원숭이가 그렇게 잡힐 수 있을까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 실제로 촬영한 영상, 동영상을 찾아보니까 이 흙무더기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음식물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는 곳에 거기에 필요한 견과류, 음식물을 집어넣고 멀리서 지켜보면 나무 뒤에 숨어서 그랬더니 원숭이가 와서 냄새를 맡고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 당연히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이 빠지지 않자 그 원숭이가 온갖 소리를 지르면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때 지켜보던 사람이 와서 원숭이 목에 줄을 걸어서 쉽게 잡는 것을 영상을 보니까 알 수 있었습니다. 욕심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자기를 해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잡힐 때까지 손에 있는 먹이를 결코 놓지 않는 이 원숭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나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욕심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결코 놓지 않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것은 곧 욕심에 이끌린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사람은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욕심이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이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욕심은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욕심이 잘못하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 성경의 경고를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욕심은 인간의 영혼을 죄로 오염시킵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살게 되었고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서 지은 죄 때문에 노아 시대의 홍수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생물들이 죽었습니다. 이처럼 욕심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욕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바로 이 욕심, 탐심에 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10계명의 이 10번째 계명 앞에 있는 계명들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행위의 죄를 언급을 했는데 그에 못지않게 10번째 계명으로서 이 탐내는 것을 죄로 규정한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음의 음욕을 품거나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가진 것을 정죄하신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10번째 계명에 이미 마음에 있는 탐심을 죄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왜 이렇게 탐심,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가? 바로 소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소유에 대한 지혜입니다. 소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사람이 먹을 것, 또 입을 것 등 소유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는 것은 그 소유가 가진 것이 자신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이 없으면 나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음식이 없으면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아파트가 없으면 곧 길에 나가 앉을 것 같습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것이 없어지면 불안합니다.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장해 줄 소유를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유에 대한 집착, 이 집착이 욕심과 탐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다른 모든 것 희생해도 돈만 벌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도 다 버리고 도리도 버리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음식을 탐하는 것도 요즘에 사람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을까? 똑같이 영양분은 같은데도 이왕이면 더 맛있는 것을 찾습니다. 또 얼마나 더 좋은 명품 옷을 입을까? 명품 가방을 갖고 싶다. 이런 욕심으로 발전을 합니다. 또 더 좋은 집, 더 좋은 인맥, 더 좋은 명예 등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확보하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것들이 전부 다 자기를 더 행복하게 하고 자기의 생명을 더 견고하게 유지시켰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얻는데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숭이는 자기 손에 있는 것이 자기를 살리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결코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리석게도 그 음식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자기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어리석은 부자는 소유에 집착을 합니다. 곡식을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가만히 보면 이 부자처럼 곡식을 많이 쌓아두려고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 먹을 것 말고 내일 먹을 것, 한 달 후 먹을 것, 1년을 내가 안심하고 걱정이 없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1년뿐 아니라 세상이 불안하니까 노후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재정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많은 돈과 많은 보험과 많은 연금, 이런 것들로 준비가 된 사람은 자기가 이제 앞으로 얼마든지 살아도 앞으로 몇십 년간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도 곳간에 많이 쌓아두고 이제 남은 여생 마음껏 먹고 마시고 또 마음껏 놀고 마음껏 즐거워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비유에서 보면 그의 생명의 주관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은 그가 가진 소유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탐심을 가지는 이유는 생명의 보존이 소유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소유가 확실하면 생명도 보장된다고 믿습니다.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고 대표되는 이 우리의 소유가 생명의 유지와 정신적인 만족과 또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당한 방법으로 해서라도 돈을 모읍니다. 투기하고 투자하고 또 도둑질, 강도, 사기, 횡령,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나를 살린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재산 분배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 재산 문제 때문에 진짜 문제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도록,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바라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 성도가 있습니다. 늘 기도하면 그저 이런저런 걱정, 사업 걱정, 자녀 걱정, 직장 걱정, 건강 걱정, 그것만을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유 분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압니다. 기도하는 그 내용이 늘 이 세상의 삶에 대한 문제로만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만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문제의 해결사로, 오늘 본문처럼 재판장으로, 물건 나누어주는 자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물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그러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이렇게 메시아로서의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세상에 속한 문제로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건강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운동했기 때문이다. 적절하게 이러한 필요한 것들이 내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방과 또 안전한 집과 편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육신의 건강을 위한 조건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생명은 몸의 건강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유지되고 또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노후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걱정 없이 많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통사고 한번 나면 죽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죽습니다. 요즘에는 무슨 우리나라를 좀 넓혀서 그 외국에 있는 뉴스를 보면 그렇게 재앙이 많습니다. 추위와 더위와 지진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재앙 앞에 우리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사건과 이 세상 모든 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지금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되는가? 진정으로 무엇에 대해서 부유하게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21절 말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취하실 때 그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부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그것이 참된 부자요 지혜로운 부자인 것입니다. 재물과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요한 삶,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참다운 부요한 삶입니다. 지혜로운 부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디모데 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욕심을 부리다가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멸망으로, 파멸로 이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이 일만 악, 수많은 악의 뿌리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은 그 욕심으로 자기를 오히려 해치는 것, 찌르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주는 그 달콤함, 거기에 미혹되어서 그 욕심이 나를 찌른다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위해서, 더 먼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이 커집니다. 그전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가지고 보니까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욕심이 커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소유를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버리는 길은 소유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욕심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많이 가지려는 욕심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신앙과 반대가 됩니다. 경건한 신앙에 크게 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끊임없이 결단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것도 어느 정도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겠다는 이 동시에 취하려는 이 유혹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많이 가진 사람이 내가 이것을 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라고 말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의지하지 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면 특히 우리 스스로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소유를,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전부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돌아간 것입니다. 포기하기 어려워서. 우리 믿는 성도는 그래서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진 것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많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소유를 의지하는 것을 떨쳐버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삶.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 세상에 많은 것 쌓아보아야 결국 다 빼앗기고 좀먹고 녹슬고 없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요한 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렇게 고백한 이 고백을 바로 우리의 고백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함은 세상에서 가진 소유에 대한 태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사용하고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고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주의해야 됩니다. 많이 가지고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방심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 한국이 많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졌는데 그 가운데서 한국 교회가 당한 큰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많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성도의 신앙이 이 물질의 시험에 많이 빠졌습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보다는 교회가 가진 돈, 교회가 가진 영향력, 교회가 가진 정치력, 또 유력한 성도들 이것을 자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자랑이 약해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약해지고 세상을 따라가기 바쁩니다. 우리의 경건한 신앙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깊이 갈망하고 싶어하는, 가지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을 뿌리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소유,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생명과 기쁨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삶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를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소유나 돈이나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요한 지혜로운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을 떠나 지옥에 빠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가진 것으로 부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유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가진 것에 이끌리고 가진 것을 탐내는 욕심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소유의 욕심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지혜로운 부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